신앙 고백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아픔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에요.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 사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각각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그런 그 문제 하나를 이제 또 지적을 하시죠. 성만찬에 대한 그런 그 문제였습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을 이제 오도하는, 잘못 사용하는 그런 그 일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근본적인 원인은 파당이고요. 지난번에 말씀을 봤죠. 세례 문제로 인하여서 바울 파다, 베드로 파다 하면서 분파가 벌어졌죠. 이게 해결되지 않고 그런 그 파당이 발생하니까 끼리끼리 또 모여가지고 성만찬을 먹고 마시는 이런 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성례전이 있죠. 하나는 세례이고 다른 하나가 성만찬입니다. 아시듯이 이 두 가지 성례전은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이죠. 세례를 주라 하셨고 5일 때마다 성만찬을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 성례전을 행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성례전 안에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그런 그 중요한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례는 거듭남, 중생, 구원받음의 증표이지요. 이런 그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성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죠. 빵은 주님의 찢기신 몸이고 포도주는 잔은 흘리신 피를 그런 거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그런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두 가지 성례전을 행했습니다. 반드시 행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만찬과 관련해서 그만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제정하신 주님의 의도와 다르게 성만찬이 지행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에는 주님의 고난과 또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상기시키는 그런 그 의도가 있죠.
더욱이 그날이 유월절을 지키는 중요한 절기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만찬이 갖는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죠.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그 영적인 의미가 그 성만찬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성만찬을 단순히 목마른 목을 축이는 음료 혹은 배고픈 배를 채우는 음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것들로 취급했던 것 같아요. 더욱이 성만찬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또한 성도 간에 한 몸을 이루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은 이런 거였죠. 먼저 온 사람이 다 먹고 마셔버렸어요. 일찍 온 사람들이. 그리고 끼리끼리 파당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좀 늦게 오는 사람들은 전혀 성만찬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찍 온 사람이 먹어버리고 마셔버리고 심지어는 취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졌던 거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성만찬 때 드려진 음식물들은요, 성도들이 드려진 제공된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따로 구분해 두었다가 그것을 성만찬에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이 밀로 만든 좋은 빵을 먼저 마셔버리고 고급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먼저 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중에 온 사람들은 전혀 성만찬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하고 아시듯이 성만찬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마시는 음료가 아니죠. 근동 지역에는 물이 귀하죠. 있는 물도 석회 성분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참 축복의 땅이죠. 땅만 파면 물이 잘 나오고 깨끗하죠, 물이. 근데 근동 지역에는 귀할 뿐만 아니라 땅을 파서 물을 얻어도 석회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오래 마시면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겠죠. 몸에 이제 석회석이 쌓이게 되고 심각한 그런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방지하는 게 포도주였어요. 포도주. 그래서 포도주를 그냥 원액채로 먹지 않고 여기에 물을 타서 마셨어요. 물을. 그래서 이제 석회 성분이 몸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아무래도 물을 섞어도 많이 마시면 취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 지역에 물을 마시듯이 그들은 그렇게 대용했어요. 음료로.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포도주니까 많이 먹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또 빵 역시 좋은 것들을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거죠.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고요. 이는 내 몸이고 이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마다 믿음을 갖고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먹고 마실 때 은혜가 되지.
믿음 하나 없이 그냥 참여하게 되면 이번 포도주 맛은 왜 이런데야? 이번 빵 맛은 뭐 누가 만들었는지 그 맛이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얻기 위해서, 향을 맡기 위해서,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살이고 피이기 때문에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성만찬의 은혜가 됩니다. 배부르고 취하도록 먹고 마실 것이 아니라 적당히 맛만 보는 수준이면 돼요. 그 믿음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이면 됩니다. 아이고 목말라 하면서 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시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그러면서 그 빵을 찢어 먹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배고프냐 집에서 먹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만찬은 허기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시는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성만찬을 오용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마셔버리는 거예요. 가뜩이나 또 좋은 거거든요. 누군가가 바쳐진 것 중에서 좋은 것을 따로 구분해 두었다가 성만찬에 쓰니까 맛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먹고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셔야 된다. 여기서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 성만찬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의미하는 몸은 교회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 교회를 살피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무엇하는 곳인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해야지 단순히 먹고 마시려는 그런 그 단순한 의도를 가지고 성만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성만찬에 참여를 했던 거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전혀 성만찬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그 교회를 살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사는 거. 이런 사람들은 목마르니까 마시고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성만찬은 이런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성만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내에서는 음식 나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말씀 중에도 잠깐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죠. 과부들이 이방인 지역이죠. 이방인 과부들이 구제에 빠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해가지고 사도들이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 일을 맡긴 그 일들이 발생한 일이 있었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세세히 신경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이제 그 일을 맡기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가난한 자들의 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애찬식을 했어요. 애찬식. 이게 식사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애찬식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늘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풍족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서 애찬식을 하는 일은 가난한 자들의 그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의미들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거기 또 하나가 이제 성만찬이에요. 여러분, 애찬과 성만찬은 다릅니다. 애찬은 그야말로 식사예요, 식사.
근데 성만찬은 식사가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지극히 영적인 그런 그 중요한 행사였던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구분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성찬식은 분명히 야찬식과 다른데 이거 구분을 하지 않고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시고 배고파서 먹어버리고 이건 애찬이죠. 이건 성만찬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구분하지 않고 성만찬을 오용하는 그런 그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모일 때마다 이 성만찬을 행함으로 인하여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해라, 그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성만찬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깊은 의미를 묵상하면서 그 성만찬에 참여를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됩니다.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만찬을 왜곡시켜서는 절대로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몸이고 피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누구는 또 어떻게 또 씹느냐, 주님의 몸인데 뭐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또 뭐 자주 하느냐,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내 말씀을 드린 대로 그건 주님의 명령이었고요. 모일 때마다 행하라고 그랬어요. 모일 때마다. 근데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개신교가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성만찬입니다. 가톨릭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을 잘 이어받았어요. 근데 그만 개신교가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이거를 놓쳤습니다. 성만찬. 그들은 성만찬을 자주 하죠. 자주 하는 게 아니라 모일 때마다 합니다. 사실. 근데 개신교는 이거를 못하고 있어요. 이거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갖고 참여할 때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오용을 하면 시험이 돼요. 죄 짓는 일이 됩니다. 주의 몸을 범하는 게 된다고 그랬어요. 죄 짓는 거죠, 그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만찬 오용하면 죄 짓는 일이 돼요. 신중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순종해야 되고요. 믿음을 갖고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거기 인간적인 생각들 갖고 성만찬을 참여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과 같은 그런 그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을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듯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었죠. 이곳에서 성만찬을 한다는 것은 결국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이야기고,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성도들도 역시 하나가 된다는 그런 그 의미들이 담겨지게 되죠. 그런데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셔요? 배고프니까 먹는 겁니까?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코로나19가 2년 동안 있어서 못했죠. 성만찬을 못해서. 곧 오순절이 옵니다. 6월 초쯤. 성만찬을 하려고 그래요. 믿음을 갖고 참여하십시오.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예수와 하나가 되고 또 성도들이 한 몸이 되는 이런 거 소중한 은혜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주님과 하나가 되며 또 몸된 교회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